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2026년 재직 소그룹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 2026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장점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얀 도화지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뎠고 또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고 또 소그룹이라고 하는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새로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하얀 도화지 위에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네, 정말 훌륭한 우리 강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멋진 사역의 그림을 그리고 또 조직을 갖추기 위한 귀한 방향과 목적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된 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약 8년 동안 여기 원주에서 우리 남원주 교회를 섬기시면서 교회에 초석을 놓으셨고 또 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런 풍성한 경험이 있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의 설교 참 은혜롭고요. 또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으로서 제가 목회 나오기 전부터 저의 목회의 멘토로 삼았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또한 소그룹에 또한 아주 좋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모셔야 될 이유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선교에서 주관하는 이 컨퍼런스에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께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환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제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우리 컨퍼런스 첫 시간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575장 찬미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찬미 후에 장광수 장로님 시작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고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그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전이 있네. 그 오묘한 성지 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노래 잊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오신 왕 오신다. 천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을 오기하리. 오 그때에 주에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주마 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그 멸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쁜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저희들이 잘 쉬고 또 이제 편안함을 허락하신 이 귀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내일 저희들이 하늘숲 재직 소그룹 컨퍼런스 이제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김일환 목사님 강사로 보내주셨사오니 말씀에 힘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정말로 나무를 심고 숲을 이루는 그런 귀한 하늘숲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참된 백성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아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또 힘들 때 용기 주시고 또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심령을 채우시며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들을 굳건히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김일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겠사오니 참으로 말씀에 은혜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소그룹에 소속된 성도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까지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풍성함으로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를 죄에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026년 우리 하늘숲 재직 및 소그룹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오늘 이 금요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내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단단히 먹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큰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러면 재직과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교회가 이제 처음에 여기에 그 조직이 되었고 건축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갈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컨퍼런스면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도 있으니까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뭐니까 젊고 열정적이다라는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뵀는데 너무 젊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생각을 했고요.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께 우리가 이런 좋은 내용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총 제목은 나무를 심고 숲을 이루다입니다. 나무가 무엇이죠? 리더입니다. 소그룹의 리더들이 심겨졌을 때 소그룹 나아가서 하늘숲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오늘 첫 시간에는 교회의 힘 소그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최낙현 집사님의 우리 독창 솔로 특창을 듣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학현 지사님 찬양이 저는 그게 뭐 방송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네요. 너무 참 엄청나게 노래 잘하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왔는데 제가 원래 원주에 8년 있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 원주중앙교회 목사님이 박진현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제가 4분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리고 새하늘교회도 목사님들이 4분 바뀔 동안 저는 꼿꼿하게 원주 남원주 교회에서 다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태장교회도 제가 갔을 때는 서대도 목사님 때 계셨는데 나중에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고 4분이 바뀌었어요. 4분의 목사님들이 바뀔 때 저는 남원주에서 롱런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주에 있는 장로님들은 제가 대충 다 아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 우리 송경수 장로님 당연히 잘 알고 우리 장로님들 다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제가 마석교회 다니면 때 이렇게 그 원로 장로님들이 그때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장로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면은 나도 모르게 원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또 원주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마석에서는 사실은 춘천도 갈만 하거든요. 그죠? 춘천이 더 가깝고. 근데 나도 모르게 봉고차 타고 나도 모르게 가다 보면 원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들이 제발 원주 좀 가지 말라고. 저 김일환 목사는 원주밖에 모른다고 제가 아주 원주 때문에 제가 욕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요 여러분에게 소그룹에 대한 비전 공유하기인데요. 저는 이래요.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니래요. 비전이라는 것은 공유되어야 한대요. 공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소그룹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소그룹이 시작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남원제교회에 있을 때는요 어설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제교회에서 제가 소그룹 한 거는 실패한 소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원제교회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석교회 갈 때는 전혀 새롭게 결심을 했어요. 제가 마석교회 갔을 때는요 이래요. 처음에 마석교회는 남원제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보다 그때가 더 젊은 사람이 많았죠. 남원제교회는 전부 다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남원제교회에 있을 때는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아멘 그랬어요. 장로교인들이 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멘 소리 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석교회 갔더니 거기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아멘 안 하나 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부임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은 입에다가 호수 3개 꽂고 있고 코에다 2개 꽂고 있고 지금 중환자입니다. 아멘 하다가 이 호수가 튀어나오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저 그 설교했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부임 설교 끝나고 나서 목회실에서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 목사를 받을지 말지를 의논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거 뒤에 있는 우리 김진태 장로님 잘 아시죠? 모든 소식이 저분한테 와가지고 저분이 그때 목사님 쫓겨날 뻔해요. 쫓겨날 것 같아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마석교회도 보니까 경배와 찬양, 찬양대 여러 가지 훌륭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 교회였어요. 예를 들면은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미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그룹 활동은 없었으나 구역반은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목양 장로 조직이 되어 있었지만은 목양 장로의 어떤 그런 목양 장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매우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체계가 잘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장점도 많아요. 예. 그러고 나서 교회가 속한 화도읍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영혼 구원의 일터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석교회의 성도들의 거의 95%가 다 마석 관내에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쉬웠습니다. 자, 부임 첫해 이 교회 가니까 이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마석교인들이 가보니까 열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갔더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40명 50명 모인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연합회에서 촬영하러 왔다니까요. 야, 이 새벽 기도 이렇게 많이 모여 그래가지고 제가 연합회 방송차까지 끌고 와가지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장로교에서는 몇만 명 모여도 새벽 기도 당연한 줄 아는데 겨우 40명 50명 모이는데 이게 뭘 방송할 얘기냐. 그때 지남께도 나오고 그때
잠옷반 성경 공부를 저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새벽마다 제가 50분 설교해요. 그 다음에 잠옷반 엄마들 또 10시에 만나가지고 2시간 성경 가르쳐요. 수요일날 구도자 7명, 8명 또 성경 공부시켜요. 목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 또 기존신자들 또 성경 공부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대예배는 설교 형식보다는 티칭으로 가르쳐요. 이러니까 교인들이 1년 동안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저는요, 소그룹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소그룹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이 하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제가 내일 그걸 차근차근히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2월, 그래서 1년 동안을 하니까 교인들이 1년 동안을 성경 가르치고 뭐 설교하고 하니까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2월 첫째 주 2013년도에 부임해서 1년이 지나고 2014년도 2월 첫째 주에 선교 워크숍을 했어요. 몇 시부터 했느냐?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이걸 제가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밤 10시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10시까지 했는데 120명의 성도가 참석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 성도들이 이끌어가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강의식으로 하면 누가 7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순서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니까 당신들끼리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을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저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엄청 생겼죠. 첫 주에는 저를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쫓아낼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교 워크숍에 대해서 제가 10시부터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적으로 소그룹 사역에 관한 전반적인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는요, 우리 재림교회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요, 뭐 잔뜩 훈련은 하는데 실행이 없는 교회가 저희 교회. 맞아요, 안 맞아요? 예를 들면 뭘 워크숍을 하고 뭘 하는데 그 워크숍은 그냥 워크숍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워크숍 하자마자 다음 주부터 소그룹을 바로 밀어붙였어요. 왜? 활동하지 않는 세미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워크숍을 딱 끝나자마자 2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소그룹 목장 회의를 했는데 저는요, 목자들만 모이는 소그룹 모임은, 지도자 모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전교인이 다 모이는 걸 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남원적에 있을 때는 목자만 했잖아요. 김전원이, 그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했더니 처음에 모이라 그랬더니 200명이 훨씬 넘는 교회가 30명 모였더라고요. 30명 모였는데 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소그룹 시작 첫 해에 가장 기초적인 미션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그룹을 제가 시작할 수 있었던 성공의 밑바탕은 뭐라고요? 1년 동안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뭐랄까요? 이 목사의 의중을 읽고 1년 동안에 그 교인들이 준비가 됐어요. 이제 그 뭐 지도자들이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소그룹 2014년도 소그룹 활동 첫 해에 제가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구역반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쭤봤더니 교인들이,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구역반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되니까 그런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제 질문에? 구역반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옛날에 목회할 때는요, 제가 못 돼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답할 때까지 기다릴게 이랬거든요. 저는 그냥 그러지를 않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착해져가지고. 제가 여러분, 소그룹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째 이랬더라고요. 구도자가 없으니까 안 된대요. 맞죠, 여러분? 두 번째, 밥할 사람이 없대요. 그죠? 세 번째, 시간이 없대요. 요게 세 가지를 뽑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제가 왜 구역반이 없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구역반 할 때 잔뜩 밥을 해놨는데 구도자가 안 오잖아요. 맥이 빠져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 구도자가 없이 자기들끼리 밥 먹으니까 왜 이런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역발상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석교회 성도들에게 1년 동안은 소그룹에서 절대 구도자를 데리고 오지 않고 구도자 없이 소그룹을 합니다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그룹은요 전도가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그룹을 한다면 실패합니다. 소그룹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뭐랄까요? 하여튼간 이런 것 같아요. 이 소그룹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 여러분의 신앙부터 힐링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럴까? 불쌍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게 사는 종파 중에 한 부류가 우리 재림교회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개신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그 다음에 천주교회처럼 뭐 술도 먹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그룹을 하면은 교회가 재밌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은 이거를 내일 한번 제가 할 겁니다. 오늘은 첫 해에 대부분의 소그룹은 안식일 계서 오후에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첫 해에는 식사를 초대할 필요도 없고 대접할 필요도 없고 구도자도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해 소그룹을 운영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마석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한 번은 이제 소그룹을 하는데 그때 어떤 분이 이제 요즘엔 사실 뭐 재혼한 게 큰 문제도 아니고 그게 뭐 이슈도 아닌데 연세 많으신 장로님하고 그 사모님이 재혼했다는 걸 성도들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소그룹을 하면서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가 그래 네가 이 집에 재혼에 들어와가지고 참 잘 살았지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거의 기절초풍하다시피 하고 장로님도 얼굴이 하얘지고 집사님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교회를 석 달 동안 안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소그룹을 안 했더라면은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밤에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예, 그랬더니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풍지폭발 일으키자 이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연세가 되지 막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막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하지만은 제가 뭐 사과드리다가 그전에 그랬어요. 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 근데 제가 쓸데없는 짓 했다는 말씀은 장로님 사과하십시오 그랬어요. 만약에 장로님 이게 쓸데없는 짓이라면 한국연합회 저하고 내일 제가 차 대절을 할 테니까 내 연합회 가가지고 한번 연합회장한테 물어봅시다. 이게 쓸데없는 짓인가? 장로님 소그룹이 어떻게 쓸데없는 짓입니까? 그리고 엘리지 화인 여사가 소그룹이 화이트분의 통해 입에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쓸데없는 짓입니까? 그랬어요. 장로님 저한테 사과했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 잡음이 있었지만은요 한 번 시작하면 저는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반대가 있어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둘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요 제가 마석교회 있고 나서 제가 떠나고 나서 지금 8년째인데 물론 많이 느슨해지고 많이 망가졌지만 아직도 소그룹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때 단단하게 만들어놨으면. 여러분 소그룹에 대하여 1년 가까이는 여기 불쑥 이런 모든 문제가 표출되고 뭐 그걸 정리되고 1년 동안에는 혼돈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들도 소그룹을 시작하면 만만치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얘기를 안 하면은요. 제가 직접 해봤고 내가 직접 실행해본 경험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13년도에는 성경 공부 주로 하고 새벽 기도하고 2014년도에는 소그룹을 시작했는데 뭔가 어설펐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죠. 자, 2014년도 중점 목회 활동에서 안식일 오후 1시 30분에는 무조건 목장 모임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저는 목자회의라고 하지 않고 목장 모임이라고 했어요. 왜? 소그룹별로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리더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 모여야 돼. 그래야 비전이 공유되니까. 비전은 아까 공유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모일수록 효과가 있는데, 근데 목장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목장 모임을 이끄는 리더는요,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왜? 지겹지 않게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지혜롭게 하는 걸 내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목장 모임 시
지루한 강의는 철저하게 지향하는데 저는 절대 25분을 넘지 않는데 강의가 25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강의는 딱 5분 안에 끝나요. 나머지 20분은 성도들이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가령 이런 식입니다. 가령 저는 소그룹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스몰 처치 개념이에요. 스몰 처치. 작은 교회 개념이에요. 왜 여쭤볼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같이 말하겠습니다. 소그룹은 어떤 유형이라고 했습니까? 작은 교회. 뭐라고요? 작은 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니까 먼저 누가 있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목장 모임에. 뭔 말이 하겠습니까? 두 번째, 또 여기 우리 박성원 목사님이 계시면 또 누가 계십니까? 부목사님이 계시죠. 부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짝대기만 하나 그으면 목사님에서 짝대기 그으면 목자. 그래서 담임 목자, 부목자.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교회장. 그 안에 누가 안교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 마석교회 소그룹이 17개가 있었는데 17개의 소그룹이 있으면은 그러면 담임 목자가 부목자가 있고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만약에 결석생이 나면은 그 담임 목자가 가야 돼요? 아니면 제가 가야 돼요? 담임 목자 가야 돼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17개의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17개의 부목자가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합회장님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합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지태 장로님은 저한테 합회장이라고 그럽니다. 농담이 아니고 제가 마석교인들 저한테 전화하면 합회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동정원 앞에 합회장님이 마석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장난으로 합회장님 그랬더니 동정원 앞에 합회장님이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말고요. 우리 합회장님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 제가 합회장이 못돼서 환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왜 그랬을까? 성도들에게 작은 교회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맞죠, 그죠? 저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은 마석합회 합회장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석합회 합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어떤 소그룹에 어떤 분이 뭐 자기 담임 목자를 찾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우리 그 담임 목사 못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은 알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한 바퀴 어디 갔다 오니까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이거는 우리 담임 목자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요양원을 옮겼는데 방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자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2층에서 이러다가 떨어져가지고 갈비뼈 3대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근데 저는 한 달 반이 되도록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갈비뼈가 부러진지도 몰랐어요. 그 나중에 제가 알아서 갔더니 그분 반응이 희한합니다. 아, 어떻게 합회장님까지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자하고 부목자하고 목양 장로님이 몇 번을 와가지고 나를 했는데 굳이 합회장님까지 오시냐는 거예요. 아, 진짜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목장회의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사랑반이 있다고 쳐보세요. 사랑반 속으로 담임 목자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결석생이 누굽니까? 근데 아직도 결석생이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은 저한테 정말로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합회장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다른 소그룹은 어때요? 야, 결석생 모르고 목장회의에 왔다가는 큰 일 나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소그룹 물어봐요. 그러면 오늘 결석생이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카톡을 보냈습니까? 목장 모임에 올 때까지 1시간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소그룹에서 몇 명이 보냈습니까? 물어봐요. 담임 목자 1명만 보냈다 그러면 야단 맞아요. 전 인원이 다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전 또 물어봅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오늘 결석생이 누굽니까? 누구래요? 그러면은 방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은 오늘 뭐 주보고 뭘 챙겼대요. 교회 전함 이번에 나왔던데 교회 전함 챙겼습니까? 그 다음에 교과책 챙겼습니까? 그 다음에 마석교회 주보는 12페이지였어요. 12페이지. 그거 하나의 책자같이 됐기 때문에 거기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면은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야단 안 맞으려면 잔뜩 준비하죠. 저는 그분들이 움직이게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는 동기 유발 많이 모일수록 에너지가 생겨요. 한 번은 제가 그때 마지막 해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목장 모임에 100명에서 120명 모였다고 제가 원주중앙교회에 2번이나 속으로 거기 강의하러 왔었어요. 원주중앙교회. 근데 한 번은 그때 오기선 목사님 계실 텐데 제가 마석교회가 안식일 오후에 1시 반에 100명에서 120명 모인다니까 이분들이 제가 거짓말 했는지 알아 봐요. 저는 숫자는 거짓말을 안 시켜요. 진짜로. 그랬더니 그 오기선 목사님하고 그 원주중학교의 장로님들 10분이 예배 끝나자마자 김밥을 미리 맞춰놓고 마석으로 바로 득달같이 닥친 거예요. 10몇 명이. 그 김영년 지사님도 같이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면 알아요. 그때 김영년 지사 같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120명이 마석교인들이 모인 거 보고 원주중학교에 오신 성도님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마석교회는 그때 연합회 내에서 가장 잘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지휘 컨퍼런스 할 때 그때 부스를 맡아서 할 정도로 그때 잘 됐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에너지를 거기서 성도들이 동기부여가 되면은 교회는 목장 모임이 살아요. 결국에는 소그룹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목장 모임에서 성패가 결정된다. 명심하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자, 목장 모임에서는 강의는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거는 제가 했고, 그 목장 모임은 선교부 서기에 의해서 모든 참석 여부가 기록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얘기했죠. 이게 주보예요. 이게 주보 중에 하나인데 마석교회 주보는 12페이지 이런 식으로 12페이지인데 그중에서 목장 모임 참석자가 여기 보죠. 매달 참석한 사람이 선교부 서기가 적어가지고요. 모든 교인들이 어떤 소그룹에서 단임 목장 모임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딱 기록됐어요. 그 당시가 이거는 막 목장 모임이 100명 모일 때가 아니라 7, 80명 모일 때인데 딱 명단이 있죠. 담임 목자 거기 참석자 거기 누굽니까? 그 참석자 명단 아직 실명을 딱 공개해. 실명을 어떤 사람이 뺀질인지 다 보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럴 때는 디테일하고 섬세해야 된다. 모든 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마석교회 속으로 마석교회 주보는 왜 12페이지였나? 이 안에 담임 목사 컬럼 또 설교 오늘의 설교 요약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헌금 내역 뭐 예배 순서 그다음에 소그룹에 관련된 자료가 절반이 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요. 휴가 갈 때도 이 그 주보 원고는 제가 반드시 부목사한테 넘기고 갔어요. 네. 자, 2014년도에 저기 역점됐던 건 뭐냐? 마석교에서는 직원회는 안 모여도 목장 모임은 모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직원회는 안 모여도 괜찮아. 근데 목장 모임은 반드시 모여야 돼요. 자, 적게 모였다고 실망하지 말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첫 해에는 40명, 50명, 30명, 40명, 50명. 둘째에 60명, 70명. 셋째에 80명, 90명. 넷째에 90명, 120명.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마석교회는요. 갈수록 더 잘 돼요, 안 돼요? 갈수록 잘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옳게 시작한 거는 항상 이래. 성경은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그랬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랬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소그룹을 했을 때 제가 어느 교회에 하든지 처음에는 미미하게 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커져요. 커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오후에 여러분이 몇 분이 남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10분이 남아도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2분이 남아도 괜찮아요. 먼저 뭘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쫙 가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첫 번째 제가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마석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조금 모였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요거밖에 안 모이는가. 근데 그냥 실망하지 않고 계속 했어요. 계속.
그러면은 언젠가는 당신들끼리 소문이 나가지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설교 시간에 묵장 모임에 안 모인다고 닥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그러면은 나중에는 성공한다 이겁니다. 소그룹은 구역반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은요 구역반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스몰 처치 개념, 작은 교회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작은 교회, 구역반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개념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인데 물어볼게요. 등산하는 팀들이 있죠, 그죠? 뭐 목공하는 팀도 있을 수 있고, 그 소그룹이에요? 아니면 소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 아니에요. 왜 아닌지 아십니까? 어느 소그룹이 등산만 하는 소그룹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등산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뭐 저기 트레킹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라니까요, 교회. 그래서 소그룹과 이런 사역팀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그룹 운영 첫 해에는 아예 마석교회에서는요 5월달하고 10월달에 각 소그룹 교회별로 아예 본당은 폐쇄시켜버리고 못 오게 하고 소그룹 스몰 처치끼리 나가서 예배드리라 했어요. 아예 진짜로 교회 안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저는 집사람하고 합회장이니까 각 교회를 시찰했습니다. 진짜로 차 타고 딱 가면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더니 어느 교회는 사슴의 동산에서 한대요. 그래 사슴의 동산 내 갑니다. 어느 교회는 광림 비전센터에서 한대요. 오케이. 또 어떤 교회는 또 어디서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요 집사람하고 소그룹 할 때 모든 교회를 제가 방문했어요. 안식일날 방문했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나 당신들끼리 예배를 얼마나 잘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 스몰 처치 개념을 확고하게 머릿속에 인지를 하지 않으면 이 소그룹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그룹은 스몰 처치 개념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 교회, 작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돌보게 만드는 것. 각 소그룹은 안식일 학교, 교과지도, 헌금, 설교 예배 5 프로그램을 각 소그룹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자, 각 소그룹의 담임 목자, 부목자라고 명칭한 이유는 담임 목사, 부목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자예요. 뭐 속장이니 뭐 이런 거 안 씁니다. 뭐 그냥 담임 목자, 부목자 이렇게 썼어요. 저는요. 소그룹에서는요 결석자 방문, 환우 방문 등은 소그룹 담임 목사가 알아서 했어요. 마석교회 제가 가고 1년 있다가 2002년 있다가 제가 건축을 했는데 그때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인부들을 다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졌기 때문에 저는 막 등짐도 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거의 1년 반 동안을 방문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매주 보고에 의하면은요 50회 가까이 방문이 이루어져요. 매주. 왜냐하면 누가 방문하기 때문에 담임 목자가 방문하니까. 저는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석교회는 담임 목사가 건축에 매달리고 해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잘 돌아가야죠. 훨씬 잘 돌아갔어요. 자, 2014년도 부임 당시 마석교회를 보면은요 구역반이 조직되어 있었지만은 활동하는 구역반은 없었습니다. 평균 추수생이 거기는요 정확해요. 왜 정확한지 아십니까? 한 집사님이 맨날 이런 설교 노트에다가 맨날 노트에다 예배 일지 노트에다가 그분은 한 교회 오면은 맨날 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도 적어요. 화요일날 몇 명, 금요일날 몇 명, 안식일날 몇 명. 그래가지고 그분이 노트를 보여줬더니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부임할 때 평균 마석교회가 175명에서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7년도 거기 있었을 때 평균 250에서 물론 300명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평균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많이 온 거를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250에서 280명이 실제적으로 출석을 했어요. 실제로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죠. 이사 와서 는 거 아닙니다. 이사 와서. 남원주교처럼 뭐 여기 삼육학교 옆에 제가 전화했더니 그냥 교인들이 그냥 온다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지 그게 아닙니다. 그걸 실제로 전도해서. 자, 침례와 이른 양 회복을 통하여 80명의 성도가 증가했는데 그때 선교 회장님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제가 5년째 되던 해
모든 성도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석교에 왔던 초신자 중에 80% 이상이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80% 이상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도자가 말입니다. 여러분, 자, 소그룹으로는 교회는 말없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게 반대하던 몇몇 장로님들이 나중에 저한테 그 야단쳤던 장로님이 저를 부르더니 내 손을 꼭 잡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교회 생활 수십 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처음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여러분, 마석교회가 막 이렇게 교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막 교회가 터져갈 것 같으니까 교회를 다시 지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앞에 유리 있잖아요. 이 유리가 있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름에는 비닐하우스처럼 뜨거워져.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이 밖에서 이게 뭐 이렇게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40도가 넘어, 막 45도까지 올라가. 비닐하우스라니까 이게 유리예요, 유리. 이게. 이런 교회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래요. 교회가 이게 모양이, 이 지붕도 그렇고, 안에는 이 천장이 뭐랄까요? 뭐 기도실이 있고 뒤에 방이 날개방이 2개 있고 옆에 보세요. 이게 이제 40년 됐나? 지나와요. 지나오고 뭐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히 교회가 썩었잖아요. 이 컨테이너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상태였어요. 교회가. 제가 이거가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게 보세요. 밑에는 시멘트 바닥 이렇게 하고 울타리는 마치 그냥 그 목장 울타리처럼 그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남원적기 짓고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교회는 이제 앉았으면 좋겠다 갔는데 이거 보니까 또 앉을 수가 있어야죠 또. 그래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를 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럽시다. 저는 그랬더니 제가 그러고 나서 직원이 끝나고 나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수석장로님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진짜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교회 건축 얘기가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맨날 회의만 하고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장로님, 그러려면 뭐로 회의를 하셨어요? 여러분, 실행하지 않는 회의는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직원회 할 때 직전 회의록 승인 받는 거 있잖아요. 직전 회의록 승인을 왜 받습니까? 지난달에 회의를 한 것이 실행이 됐나 안 됐나 그거 확인하려고 직전 회의록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직전 회의록 승인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2015년 3월 1일 날 장로님한테 장로님 직원에서 결의되면은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했어요. 2015년 3월 1일 날 리모델링 시작을 했어요. 네, 여기 키 큰 목사 옆에 잘생긴 게 바로 잘생긴 목사가 접니다. 그죠? 그 옆에 저기 이경호 목사님 옆에 이상희 목사님 그 당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일 보기 싫은 유리부터 다 뜯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그거 지나오는 건물 뜯어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짓기 시작해요. 뭐 이런 얘기 뭐 많이 해봤자. 그래가지고 이게 완성된 겁니다. 훨씬 낫습니까? 낫죠. 그래가지고 소울타리 다 뜯어버리고 또 여기 이거 시멘트 울퉁불퉁한 다 아스팔트를 깔아버리고 온 이 뭐랄까요? 이제 본당 리모델링 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옆에 4층 짓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유리 뜯어내고 앞에 뭐예요? 그 대리석으로 딱 막았죠. 이거 막고 그러고 방이 거의 2개인가 3개가 더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딱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뭔가 좀 나아 보입니까, 여러분? 아까 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이거 이제 공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옆에 이제 아까 이렇게 컨테이너 있었고, 그죠? 막 이렇게 썩어가는 건물이 있었던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요 4층짜리 건물은 4층짜리 맨 위에는 몽땅 다 담임 목사님을 해서 제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거기 담임 목사 연구실 몽땅 담임 목사 사택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 여집사가 목사님 저게 비전 센터가 아니라 목사 센터네요, 사택 센터네요,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이다 어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밑에 깔끔하게 이렇게 또 예뻐졌죠, 그죠? 예뻐지고 밑에는 이렇게 카페로 만들었어요.
카페를 만들고 거기가 마석교회가 이렇게 그 마석 시내에서 가장 요지에 있어요. 가장 사거리 이렇게 뭐랄까요? 뭐 저 핵심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중심부에. 그래가지고 이 카페를 이용해서 정말로 많은 구독자를 얻었어요. 정말로 많은 구독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모든 거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저기 뭐랄까요? 그 우리가 뭐죠? 저기 그걸 뭐라 그래? 바자회라 그러나? 바자회를 했는데 여러분 길목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자회에 들어오는지 뭐 마석교회 전체가 다 바자회에 그냥 어떤 그 저기 상업 공간으로 저희가 썼던 것 같아요. 2015년도 중점 목회 활동은 교회 건축과 상관없이 소그룹 활동을 더욱더 강조했어요. 여러분 건축이 된다고 해서 교인들의 소그룹 활동이나 소그룹 목장회의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축이 있어도 건축회의보다 저는 소그룹 목장회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건축회의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저는 건축회의를요 마석교인들 여쭤보세요. 10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목회자가 회의를 너무 좋아하면은요 인생에 회의감이 들어요. 회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자, 한 번은 소그룹 활동이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하고 안식일 오후에서 서서히 처음에는 안식일 오후에 해라 그랬더니 저녁으로 모이고 이제 소그룹 반원들끼리 뭐랄까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점점 소그룹이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소그룹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때문에 구도자, 결석자 방문이 어렵게 되자 소그룹에서 목양 장로님들, 목자들을 중심으로 방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드린 거는 그 당시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네 반원 교회를 작은 교회들을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느껴요. 제가 뭘 느끼냐면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진짜 발전하려면은 담임 목사제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도를 목양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실제로 미국 북미 지휘인가 어디서 한 연합회가 그렇게 했는데 그 연합회만 발전한다는 제가 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임 셋째 해 건축으로 인해 모든 교인들이 연합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건축하는 1년 6개월 동안 얼굴 한 번 붉힌 적 없었습니다. 직원회 때 다툰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소그룹 활동은 건축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잘 이루어졌습니다. 소그룹 둘째 해에 구도자를 소그룹에 초청함을 허락했어요. 첫 해에는 제가 구도자 데리고 오지 말랬잖아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난 다음에 교인들이 구도자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새로운 사람들이 막 밀물듯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도 건축으로 인해서 바쁘고 피곤해도 한 번도 새벽 기도회를 중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 말했죠. 교회가 아무리 바빠도 기본적으로 소그룹, 새벽 기도, 또 성경 공부 시간은 제가 어지간하면은 성경 공부 시간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갔다 와서 제가 건축 일을 하고 그랬지만은 소그룹은 서서히 구도자 중심의 열린 소그룹을 강조했습니다. 첫 해에는 닫힌 소그룹을 했죠. 구도자 없는 소그룹, 닫힌 소그룹. 둘째에는 열린 소그룹을 했습니다. 자, 소그룹 목장 회의에 드디어 막 60명 가까운 성도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열성적으로 막 바뀌어가고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교회 건축이 끝나고 2016년 6월 20일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신축 건물 이런 건 또 왜 썼지? 쓸데없는 얘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소그룹 이제 셋째입니다. 다섯째, 부임 다섯째. 2017년도에는 소그룹을 더욱 체계화시키고 조직도를 짜고 모든 소그룹은 매년 재조직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할 때 소그룹은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1년마다 안 바꾸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소그룹은요 자기들끼리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소그룹은 허나만합니다. 무조건 바꿔야 돼요. 왜냐? 이것은 소그룹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말하는 거지. 저는요 소그룹 책을 저는 이만큼 저는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신교고 우리 재림교회고 소그룹 잘 되는데 전부 다 가가지고 제가 견학했어요. 그리고 개신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인터뷰도 해봤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은 1년마다 반원들을 100%다 바꿔야 돼요. 100%.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계모임도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 계속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같은 사람들하고 소그룹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소그룹은 연령대로 나누었으나 약간의 융통성 있게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인들도 보면은 연령대가 뭐 50대, 60대, 70대 치우쳐 있고 밑에 30대, 40대는 정말 없어요. 청년들은 더 없고. 그래서 연령대로 나누지만은 융통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이 여쭤볼 거예요. 김 목사님, 근데 우리 교회 90 넘으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소그룹에 넣지 마세요. 80대 후반이나 왠지 아십니까?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을 넣으면은 이 소그룹이 그분들 티치다거리냐고 아무것도 못해.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은 저는요 따로 모임 만들어 기도반을 만들어서 그 제일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합회장인 제가 직접 관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우리 집사람이 그분들한테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그분들한테 교회 재정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분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도록 했어요. 진짜로. 그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불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직접 그분들 교사고 담임 목사가 직접 그분들 헌대는데 그분들은 대만족이었어요. 왜? 담임 목사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아니까.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소그룹 시행 4년차를 맞이해서 안식일 오후 1시 30분에 하는 목장회의에 60명, 70명, 80명 되던 게 90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주보에 출석을 기재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야, 김지사 빨리 와. 그래서 심지어는 소그룹이 끝나기 5분 전인데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 참석한 사람 여기 주보에 기록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기록해 줬어요. 그것도 5분 참석해도 그 뜻이 갸륵하잖아요. 이 기록한 걸로 여러분 1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저는 분기별로 시상을 했어요. 시상을.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 참석한 거,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거, 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랄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구두자를 데리고 왔는지 안 데려왔는지. 심지어는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재림연수원장이었던 박성환 목사님을 우리 전도에 출석을 시켰는데 그 강사로 모셨는데 그때 제가 화요일 예배에 사람들이 일요일부터 했거든요. 박성환 목사님 성격이 일요일부터 해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 모여요. 그러다가 제가 수요일 날 뭐라고 전체 교인들한테 카톡방을 남겼냐면은 전도에 참석하는 것을 소그룹별로 제가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시상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 화요일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성도들이. 목요일 날이요 밤 예배 200명 이상 모인 교회 보셨습니까? 요즘에 묵동교회 위생병원교회 가보세요. 그렇게 안 모여요. 목요일 날 200명이 모이니까 박상환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김 목사 어떻게 비결이 뭐냐. 소그룹에 시상하겠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요 진짜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 자, 목장회의도 담임 목사에서 선교부로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부재시 평신도들이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게 일부러 제가 자리를 비켰어요. 그래가지고 선교회장이 이제 20분을 다 직접 관리했어요. 선교회장님이. 그 다음에 선교회장님이 맨 마지막 멘트는 저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합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전 교인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 권면하고 끝나고.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이 질문할 겁니다. 그렇게 재밌는데 왜 목회 그만뒀어? 저도 모르겠어요. 자, 마석교회 소그룹은 매주 교회 주보에 상세하게 기술됐습니다. 마석교회 주보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12쪽으로 이루어져서
지난주 설교 요약, 담임 목사 칼럼, 건강상식, 예언의 말씀, 속으로 목장 소식, 속으로 목장 회의 참석자 명단 현황, 속으로 광고, 속으로 활동 순서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2페이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주보만 작성을 해도 3시간 이상이 걸려요. 담임 목사는요. 정말 힘들어요. 소그룹 활동 상황을 주보로 만들어서 매주 성도들이 자신의 소그룹과 다른 소그룹의 활동을 보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소그룹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여 분명히 보상을 해줬어요. 자, 교회 주보는 결석자, 구도자, 낙심자에게 전도지 대신에 활용이 됐어요. 왜? 담임 목사 설교 요약이 돼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교회 소식이 다 돼 있죠. 그래서 마석교회 속으로 주보를 제가 찍어왔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찍어온 거를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표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칼라 프린터기도 그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새로 샀어요. 예, 칼라 프린터. 이렇게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꽤 전문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뭘 하려면은 디테일하고 섬세해야 된다. 자, 이렇게. 예. 여기에 보면은 자, 속으로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해가지고 어떻게 순서를 진행할지. 이렇게. 그죠? 이게 접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접으면 이렇게 좀 이 페이지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속으로 활동에 참석한 사람이 뭐라고 써있어요? 몇 명이요? 173명이 참석했죠. 그죠? 속으로 활동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주보가 12페이지로 이루어졌어요.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은 부목사나 밑에 전도사들이 했고 정말 중요한 거, 소그룹에 관련된 거, 그리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소그룹 활동 상황은 선교부 서기가 저한테 보고를 해줘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를 한 거를 저는 다 이렇게 받아서 이게 올렸어요. 그래서 선교부 서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마석교회 소그룹 활동 상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자, 이게 그 당시 명단이었어요. 명단. 이렇게 어린이반 포함 어린이반하고 학생반 빼고 16개의 소그룹이었죠. 그죠? 이렇게 아까 제가 이게 말한 것은 이게 실제적으로 그 소그룹 명단을 제가 여기다 적은 겁니다. 그 당시 제 자료에 있던 거 이거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 소그룹 교회 이름, 담임 목자, 부목자, 목양장로, 교사 이렇게 제가 명단을 했습니다. 자, 마석합회에 속한 소그룹 교회 조직의 특징. 소그룹을 소그룹 교회라고 칭하고 실제 마석합회에 속한 작은 지역교회로 성도들에게 꾸준히 교육했습니다. 당신들은 담임 목사다. 제가 이거를요 매 안식일 설교 때마다 주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목자라는 호칭을 담임 목자라고 호칭하여 담임 목사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소그룹을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담임 목자와 부목자 그리고 몇 명이 모여 이제 이거는 이제 내일 제가 해드릴 건데요. 장로는 목양 장로로서 역할을 맡겨서 소그룹 교회가 결석자 방문과 구도자 방문 시 설교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담임 목자나 분반 목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했는데 장로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석 합회에 속한 작은 소그룹 교회 조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소그룹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담임 목자를 중심으로 자신의 반에 속한 영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전도 계획을 짜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보세요. 이제 새롭게 누가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누가 케어하죠? 이제 구도자가 새로 왔어요, 교회에. 그럼 이분들을 누가 케어해요? 이때는 담임 목사하고 선교회장님하고, 그죠? 그 안교자하고 3명이 빨리 의논해가지고 이 영혼을 어떤 소그룹에 배치할 건지를 딱 정해요. 그러면은 그 이제 선교장님이 그분을 데리고 그 소그룹의 담임 목자한테 인계해요. 그러면 그 그 소그룹에서 그분을 예배 볼 때부터 시작해서 식사하고 집에 갈 때까지 그분을 풀로 케어해요. 끝까지 책임져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안식일 오후에 같이 방문 가고 같이 그분과 끝까지 하니까 이분들이 빠져나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자, 소그룹은 실제로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교회는 모두 소그룹 사업 계획서를 연초에 제출하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소그룹별로 담임 목사한테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 계획서를 그 마석교회 그 사업 계획서에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소그룹은 이런 계획이 있다 올려놨어요. 그것도 점수화돼 가지고 연말 되면 시상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 마석교회 있을 때 선교부 자금이 몇 천만 원 썼어요. 몇 천만 원을 진짜로 많이 썼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 어떤 해는 마지막 해는 속으로 목자들 수고했다고 교회에서 몽땅 경비 들여가지고 그 몇십 명을 데리고 제주도 2박 3일 동안 놀러 갔다 왔어요. 진짜로 교회에서 경비 돼가지고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이사를 오는 성도가 있다면 즉시 소그룹 교회 편성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목회실 방문은 소그룹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만 방문했습니다. 목회실은요, 담임 목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방문했어요. 그 전에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하는 목장 회의는 제자 훈련처럼 중요하므로 가급적 많은 성도가 참여하도록 유도했어요. 목장 회의 참석자 실명을 매주 주보에 기재하고 연중 정기적으로 시상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에는 소그룹 페스티벌을 했는데 소그룹 페스티벌이라고 제가 남원주 게스트도 했는데 소그룹 페스티벌을 할 때 여러분 금요일 날 딱 하거든요. 그때 연말에 그러면은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5시가 됐는데 200~300명들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연극을 하고 꽁트를 하고 하는데 소그룹 페스티벌에는 절대 뭐 노래 몇 마디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심사가 이게 너무 이게 치열하니까 만약에 담임 목사하고 수석 장로가 심사했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심사위원 평가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복장, 통일성, 시간 엄수, 또 뭐 이렇게 뭐 창의성 뭐 해가지고 딱 항목으로 만들어가지고 100점을 만들어. 100점 만점에 몇 점 해가지고 쫙 소그룹별로 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판결을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박재영 판사님을 불렀어요. 진짜로. 박재영 판사님한테 당신이 여기다 재판장이다. 그리고 삼육대학교 교수님, 합회 임원, 그리고 저기 또 어떤 교장 선생님, 그리고 여기 그 마석교회 수석 장로님 5분의 심사위원이 공평하게 심사를 했어요. 진짜로. 예.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게 소그룹 페스티벌을 할 때 만약에 성도들이 연습한다고 식당에 내려가서 연습한다 그러면 무조건 빵점. 남들이 발표할 때 절대로 참석하지 않으면은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간이 한 팀당 7분이 넘으면은 1초가 지날 때마다 감점했어요. 감점. 0.5점씩 감점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시간을 1분이라도 길게 쓰는 건 아주 딱 질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 다리 빼고는 다 짧아야 된다고 저는 말이에요. 다. 저는 다리가 짧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접어서 그렇지. 어쨌든 여러분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삼육대학에서 오고 그때 박재영 판사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장로교회도 이렇게 뜨겁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유니폼을 맞춰 입고 뭐 꽃갈모를 쓰고 모든 교인들이 다 팀별로 다 달라요. 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그 연말에 그냥 가족별로 뭐 찬양 몇 번 하고 그냥 다들 그냥 뭐 이렇게 노래도 못하면서 얼마나 지겹습니까? 총 3회의 소그룹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는데 2016년 12월 달은 참으로 이게 정말 재밌었어요. 어쨌든 이거 뭐 시간이 많이 그러고 나서 소그룹 활동이 4년 차가 접어드니까 교인들이 이제는 뭐라니까 각 소그룹별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첫 해에는 구도자도 없었어. 그죠? 둘째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교인 소그룹별로 어떤 소그룹은 반찬 돌리기 하는 소그룹 있고 어떤 소그룹은 나가서 빈대떡 봉사하는 소그룹 있고 어떤 소그룹은 나가서 띠두르고 청소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찬 돌리기 할 때 교회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요. 소그룹별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10원 한 번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한 소그룹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제가 사진을 제가 한
70%다 없애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갈까봐. 이거는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4년째. 이거 보세요. 이거 반찬 돌리기 하는 거 이거 2주에 한 번씩 이만큼 돌린다고 생각. 2주에 한 번씩. 이거 이 소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이 소그룹에서.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소그룹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여러분 활동 중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뭐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단임 구도자 없이 하고 이 소그룹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순간까지는 이런 거 하면 첫 해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면 절대 안 됩니다. 첫 해에는 이 소그룹이 스스로 뜨거워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요 저는 몰랐어요. 어느 날 한번 합회장이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또 갔더니 식당에서 막 집사님들이 막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반찬 돌리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몇 명 돌려? 했더니 50개 돌려요. 그런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이게 보세요. 신나가지고 지금 반찬 돌리기 하고 있고 또 어떤 소그룹은 이게 뺐는데 이거 밥 먹어 이거는 내가 사진 뺐는데 뭐 천막을 쳐놓고 마석에 있잖아. 천막을 쳐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살짝 이 사진 보이죠? 이게 빈대떡국 굽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테이블 놓고 전두지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석교회가 뭐 총서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마석교회 이분이 국민의힘 그 이철우 그 남양주시 의회 의장이에요. 이분이 저하고 친구가 됐어. 그래가지고 김 목사님 우리 의회 사무실 놀러 가가지고 대접도 받고 그랬어요. 이철우 의원하고 저하고 아주 같이 뭐 어깨동무하고 친하잖아요. 교회에서 지역사회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를 막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소그룹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구두자 오면 생일 파티도 해주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했다니까 이거 아까 제가 천막 쳤다 그랬잖아요. 이거 사진은 다행히 안 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소그룹이지 교회가 전체가 모인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소그룹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소그룹이. 자, 이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소그룹에서 이제 아까 그 천막 치고 한 소그룹에서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마지막 기념사진 하나 찍었어요. 제가요. 이거 보세요. 이거 견디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행복해 하잖아요. 또 어떤 소그룹은 또 보니까 뭐 이렇게 자매 결혼 맺어가지고 뭐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또 자기들끼리 또 안식일 오후에 되면은 예를 들면 이래요. 이건 뭐냐 하면 말씀드릴게요. 이제 구두자가 있어. 그랬더니 교회 식당에서 먹는 거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고 준비해가지고 우리 구두자끼리 안식일 오후에 우리끼리 식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거 보세요. 이거 패러솔 펴놓고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되는 게 마석교였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소문 나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카페에서 또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카페에서 이건 안식일 아닙니다. 일요일이에요.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안식일 날 카페 가는 건 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진만 좀 보내왔어요. 저는 이거 가보지도 못해요. 17개 소그룹을 담임 목사가 매번 다 방문할 수는 없어요. 자기들끼리 활동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교인들끼리 이렇게 신나게 이 키 크신 분이 그 당시에는 구도자였어요. 지금은 토평교회 장로가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신나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마석 합회 목장 소식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거고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줄일게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속으로 활동 보고서를 이렇게 저한테 올렸어요. 이렇게 활동 보고서를 이렇게 이거를 선교 여성교 부장 올리면은 여성교 부장이 저한테 이거를 다시 카톡으로 보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까 제가 방문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담임 목사는요. 이렇게 만들 때는요. 방문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석이 있어요.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탁구를 치려고 해도 폼이 있는 거고 모든 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아까 이제 유대길 목사님하고 제가 친해가지고 아까 전화 오면서 유대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목회를 잘하잖아요. 김일환 목사님하고 저는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회했던 이야기를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둘이. 뭐가 똑같으냐면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게 있잖아요. 정석은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할 거야 저 방법으로 할 거야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놓은 것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원주 하늘숲 교회가 소그룹 교회로 지향하기 위해서 부족한 저를 불렀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소그룹을 이행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의 순서들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내일 오후까지 모두 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612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2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 다시 일어나서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멍가게가 아니고 우리가 작은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음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성이나 현대나 어떤 기업처럼 전문적이어야 하고 이것은 매우 섬세해야 되고 매우 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보다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절대 기분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많이 모이면 우쭐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원칙으로 굳건하게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이 많은 우리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 또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 위해 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